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함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각각의 인생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야 했고 죽음을 이길 수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차승천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청년부 목회를 함께 하시는 김상진 주찬양 최예준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섬기미들에게 영과 육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일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마을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잔이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 받은 사랑을 목원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그런 리더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와 목장 모임에서 받은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하는 청년교구 청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드리실 때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고백 받으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그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주님의 그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대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섭리를 따라 오늘 우리의 삶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섭리대로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모인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주님의 그 섭리가 빛나는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들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입술, 우리의 고백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하는 이 모든 청년들의, 이 모든 심령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독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우리 청년부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프라인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마을 목자님들과 우리 목자님들 모두 나와서 함께 교육받고 또 훈련받는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은 또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 발전 기금 주일입니다. 개인으로 또 단체로 또 여러 은사와 또 악기로 여러분들 마음과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등반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준 마을의 김은남 목장의 이호연 형제님, 우리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이름 가득 흘러오네.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너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용기 내어서 일어나 주시면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의지와 또 나의 뜻과 상관없이 또 고난의 길로 또 역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그리고 그 순간마다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견뎌내면서 그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과 뜻과는 관계없을 때에는 원망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때 좀만 더 잘 되었더라면, 그때 그런 상황만 좀 피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그때 그것만 탁 붙었더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펼쳐져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물음의 꼬리를 달게 됩니다. 과연 그것들은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물음의 꼬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둑에 보면 수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진 그런 절차.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데 혈안이 됐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리고 요나단도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당연히 왕이 되었을 것이고, 오늘 나오는 이 무비보셋도 수순대로 당연히 왕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 새손이 태어났다, 새손의 자격이 가진 자가 태어났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지만은 그가 5살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울과 아버지였던 요나단이 한꺼번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왕이었던 할아버지와 왕자였던 아버지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울의 세력들이 적폐 세력이 되었겠죠.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이 무비보셋의 입장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히 왕자가 되고 또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과 같이 쫓겨가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5살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5살 전쟁 가운데 그 유모가 5살의 그 무비보셋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떨어뜨려서 이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를 돕는 손길이 있어서 그가 어느 마을에서 숨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목숨을 부지한 게 어디냐, 안 걸려서 목숨을 부지한 게 어디냐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터에 갑자기 많은 병사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조용했던 마을에 많은 병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당신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채 그를 어떻게 보면 압송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사울의 손자인 걸 알고 있었구나. 걸렸구나. 이제 나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놀랍게도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제 내가 걸려서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자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의 적폐 세력이 됐는데 이제 나만 죽으면 이제 사울의 세력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에 너의 아버지 요나단이 나를 구해줬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의 후손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가졌던 그 많은 재산들, 땅들을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는 이제 다른 왕자들과 같이 나와 함께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된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리가 절고 그리고 걸리면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 숨어 지내며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의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무비보셋 가운데에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는데 사실 다윗만 없었으면은 사실 내가 저 자리에 있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는 그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윗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은총, 그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개와 같이, 개라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상당히 하찮은 그런 동물이었는데 죽은 개라면 얼마나 더 하찮은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근데 그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왜 왕께서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이 은혜의 장면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때 막 성령 충만하고 정말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또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새까맣게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요, 이 은혜의 장면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지, 나는 원래 죽은 개와 같은 자였지. 그런데 내가 지금 겸상을 할 수 있네. 그리고 나에게 또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네 하면서 그 은혜의 장면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에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잖아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역을 당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신하게 되죠. 신하들과 함께 피신할 때에 누가 욕했어요? 네, 한 주가 지나면은 원래 다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했잖아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너가 사울의 왕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막 잘 됐다면서 막 욕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봤다라는 내용 말씀하니까 좀 기억나시죠? 조금은 기억나시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또 지나서 이제는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그 압살롬을 무찔러서 아들을 죽이게 돼서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무비보셋이 그 은혜의 장면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 이 은혜로 사는 자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언제나 이 다윗 왕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신할 때가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와서 그때에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제 피신을 했는데 누가 안 하느냐? 이 무비보셋이 동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변두리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겸상도 하게 하고 많은 재산도 베풀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피신할 때에는 이 무비보셋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신하였던 그 시바라는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하가 이 다윗 왕에게 이 무비보셋을 모함시킨 거예요. 같이 따라 나오면서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당신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시 사울의 왕권을 다시 다시 사울의 왕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피난 가운데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전세가 역전된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저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그 장면이에요. 그냥 무비보셋이 그냥 평상시처럼 너무 왕의 그 모습처럼 또 잘 단장을 하고 또 잘 먹고 잘 상태로 다윗을 만났더라면은 다윗이 그렇구나, 저 녀석이 날 배신했던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이걸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발톱을 깎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떠나간 이후부터 이런 행색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그 피신과 피난을 애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모습은 더러웠어요. 그렇죠? 발톱도 깎지 않고 요즘 뭐 네일 아트도 한다지만 발톱도 깎지 않고 수염도 얼마나 많이 길렀겠어요. 그리고 옷도 빨지 않았으면 우리가 며칠만 똑같은 옷을 입어도 또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행색에 초라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선 이 무비보셋의 중심 가운데에는 바로 그 정결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떠나갔지만, 멀리 떠나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왕의 모습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갔으니까 이제 이 자리는 내 자리다가 아니라 왕이 떠나갔지만 난 여전히 그 정결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무비보셋의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지 않겠어요?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무비보셋과 같은 모습으로, 물론 옷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의 옷은 더럽고 보이는 모습은 초라했지만은 그의 중심 가운데는 정결한 그 신부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신랑에게 받았던 은혜,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날 선택해 주었구나. 그런데 신랑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 이제 다른 신랑을 만나야겠다. 이게 아니라 신랑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되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에는 늘 신랑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언젠가 뭐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몸과 옷은 더러워지고 초췌하고 또 행색이 비루해 보였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왕 앞에서만큼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멀리하고 또 나에게 마음을 쏟게 되면은 어쩌면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뭐 가셨으니까 언제 오시긴 오시는데 일단 급한 대로 밥도 먹고 그래 열심히 살아가자. 내 치장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더 괜찮은 나이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나의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물론 다시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은 주님이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라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날 때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함께 갖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 기뻐하며 또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신랑이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몸이 해하여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모욕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의복이 더럽혀지는 멸시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신랑이신 그 주님을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때에 왜 다윗이 왜 너 나를 따라오지 않았던 거야?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무비보셋이 하는 대답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없어서. 아멘.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모함하였다라는 것을 그 무비보셋의 그 행로한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가 막 되게 잘 먹고 잘 산 상태로 왕이 오셨습니까? 이랬으면은 아마 모함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제가 날 버린 거에 맞았구나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비보셋이 정말로 나를 애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정결한 신부처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을 통하여서 무비보셋이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 왕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에 그 시바르는 종이 나귀의 안장을 태워서 내가 이제 다리가 절기 때문에 나귀가 있어야지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데로 빼돌려서 왕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왕의 처분대로 왕이 마음에 먹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제 뭐 정황상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당시 상황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함께했던 이야기들과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제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판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해했었구나. 그 시바라는 종이 모함했던 게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정말 금식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 입술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재산을 다시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겠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시바라는 그런 종이 모함을 해가지고요,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 시바라는 종에게 다 줬었거든요. 네, 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다윗이라면 다시 무비보셋에게 원상복귀 시키는 게 맞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우리 29절의 말씀 좀 황당한 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황당하시죠? 네, 황당하시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라는 종과 함께 재산을 반반씩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물론 이제 은총을 입기는 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은혜는 받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내가 이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리고 보시다시피 내가 왕을 기다릴 때까지 얼마나 지금 내가 애쓰고 정결함을 지키며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섬겼는데 지금 나에게 이러한 처분을 내립니까? 물론 이제 왕의 처분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공의롭게 하셨어야죠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맞아요. 제가 주님이 나를 은총을 입어서 이미 죽은 자를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주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 건 맞고요. 제 은혜 가운데 맞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제 모습을 보세요. 그 억울함, 그 사실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한테 이걸 해주셔야죠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 가득했던, 은혜로 살아가던 이 무비보셋은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또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그런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반 나누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주님이 평안히, 나의 주인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저는 그거 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요, 그 재산 그냥 시바 다 주세요.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 시바 다 주세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이 그래요. 자, 시바 다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뭐 이곳 가운데도 뭐 그런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사건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심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이나 어떠한 말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이 장면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반으로 나눠라.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힌트를 줄게요. 반반으로 나눠라.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야기. 반반 나눠라. 치킨이 떠올리는 반반. 뭐 먹는 거 말고 뭐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너무나도 훌륭해지셨어요. 예, 반반 나눠라. 솔로몬 재판이 떠오르시죠? 솔로몬 재판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창기 2명이 와가지고 서로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러면 반반 나눠서 가져라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하잖아요. 그때 딱 그 순간 반반 나누라 했던 그 순간 뭐가 드러납니까? 진짜가 드러나죠. 진짜가 딱 나오죠. 가짜 어머니는 그래요? 그럼 반반 정확하게 잘라서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좋아하지만 가짜 이야기는 하여튼 할 때마다 죄송해요. 주책은 아닌데 반반 딱 나누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딱 어때요? 진짜 엄마는 어때요? 정확하게 나누려고 할까요? 좀 더 가지려고 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한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 키워도 괜찮습니다. 저 여인에게 줘도 괜찮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진심이 딱 나왔잖아요. 반반 나누라는 그 한마디에 진심이 나왔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반반 나누라 했을 때에 저는 이 무비보셋의 진심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아니 그렇게 기다렸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맞이하였는데 모든 사실을 억울함을 호소해가지고 그 시바라는 사람을 처단해줘도 지금 억울함이 지금 안 풀리는 이 마당에 반반 나뉘라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은혜를 기억했던 그 무비보셋, 처음 뭐였습니까? 자신의 존재는 죽은 개였어요. 죽은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었지. 왕이었지가 아니에요. 왕이었지가 아닙니다. 죽은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을 때는 죽은 개였잖아요. 나는 죽은 개였던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왕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인데 이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중심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많은 상황들이 있지요. 지금 무비보셋만 봐도 천국과 지옥을 막 오갔잖아요. 다윗도 그렇고요. 우리도 아마 많은 상황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말 한마디든 어떤 사건이든 우리 중심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렇지.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었지. 그 신랑이 나를 택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였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오신다면, 주님이 평안히 오셨다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주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딱 십자가가 은혜가 딱 생각났어요. 그렇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왕의 자리로 주님의 자녀로 복권시켰죠. 종의 왕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복권시켜 주셨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셨지.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한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들 내가 그 공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내가 왕을 위해서 그 수십 일을 금식하고 그렇게 버텼을지라도 그게 어떤 공의가 되겠는가. 내가 어떤 것을 더 왕께 부르짖으며 요청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참았는데, 그렇게 정결을 지켜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그렇죠, 주님 그랬지만 내가 행색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참기 이전에 이미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자였지요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존재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 신실하심으로 날 구원하여 주셨다.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공로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무비보셋과 같이 대답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너의 중심은 뭐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어디에 있길 원하니?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 주셔야죠. 아니 그거 낮게 해주셔야죠. 그거 당연히 붙게 해주셔야죠 라는 게 튀어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무비보셋과 같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그 오실 날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상황이 딱 처해졌을 때에 아니요 그 모든 것도 주신다고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중요한 건 그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왕의 곁에서 겸상할 수 있고 왕 곁에서 주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왕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거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현실을 영적으로 직시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죽은 자였지. 거기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삶의 생명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순간 가운데 그 순간이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에 무비보셋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어머니와 같이 그 사랑으로 진심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 가운데에서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나온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모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하늘과 주의 하늘과 해와 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돌보시나이까, 저희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공부하신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위치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은 바로 죽은 개와 같은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와 위치를 결코 잊지 않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다른 데로 가서 방황할까봐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교제하며 모일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아버지 우리 주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은혜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아버지 살아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영적으로 멍청해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시해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만 나의 힘들과 어려움만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부의 삶이 결코 쉽지 않고 용동치 않지만은 아버지 그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귀중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아버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어떤 기쁨과도 바꾸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이제 하늘을 보아도 아버지 해를 보아도 아버지 달을 보아도 때로는 그 먹구름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자, 아니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죽는 자,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만을 찬양,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그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선택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나를 귀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은혜,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만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행색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옷 발도 깎지 않고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요, 정말 이렇게 비천하게 멸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보니까 모든 옷을 빼앗기시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들의 침이 뱉어지며 채찍과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살아왔다니까요 하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이미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한마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랑의 진심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창기의 진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을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죽다 살아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죽고 살아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신부와 같은 신랑과 같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이 사랑이 많은 공동체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내가 이 정결함을 지키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것을 빼앗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장 귀함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